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7 집사의 세워짐과 그 봉사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크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편적으로 핍박과 반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죠. 아마 그 모든 사역도 처음으로 모든 것이 경험해보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교회 역사상 교회의 큰 부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체험한 분도 많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처음 다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섬김들, 봉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숫자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교회 안에는 종종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밖에서는 어떤 핍박이 오지만 안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야망에 대한, 높아지려는,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야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종종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뭐 해결되는 수도 있지만 종종 그 사람의 그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오해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최소한의 손만 대는 인도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으로 맡기는 그런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처리가 될 때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 두 번째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던 지방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 생활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어떤 언어나 종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헬라파 가부들, 또 히브리파 가부들,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헬라파 가부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헬라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 자기의 언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 언어가 통하고
자기하고 같은 어떤 종족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끼리끼리 종족끼리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친켄트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거기에 알다시피 우리 고려인이란 그런 민족이, 우리 고려인이죠. 우리 같은 민족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거의 이 한국말을 할지 모르는 러시아 말만 하는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지배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도시의 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50% 정도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가. 우리 고려인들은 많아봤자 한 5% 정도도 안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카자흐스탄이었기 때문에 카자크 민족이 있었고, 또 바로 옆에는 우즈벡 민족이, 원래 다릅니다. 아주 스타일도 다르고 인종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교회 안에 1년쯤 지나니까 고려인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 또 러시아 사람도 부류가 모여 있고, 또 카자흐 사람들도 잘 안 믿지만 카자흐 사람들도 오고, 또 우즈벡 사람도 오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회 안에 다양한 민족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해서 초대교회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마찰과 부딪힘도 있고 이런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이 친켄트 교회는 아마 이 러시아 사람도 또 고려인도 카자흐 사람들도 한 분포도가 거의 3분의 1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일단은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 교회에도 바로 뭐 헬라파 가부, 또 시브리파 가부, 그러니까 또 헬라파 가부들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이쪽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반대파들은 이쪽, 반대파는 아니지만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쪽을 더 많이 도와줬겠다. 근데 그런 것이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니까 점점 실수가 생기고 좀 어떤 구제에 빠진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이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 일을 점점점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음식 봉사도, 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봉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또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이 음식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갖고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거기에 성령과 지혜와 또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전파를 빼놓고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서로, 왜? 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간증하고 대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구제와 이 음식으로 섬기는 공개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이 만나 성교회가 있어요. 이 만나 성교회가 지금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 여러분도 기억나죠? 제가 와서 이제 만나 성교회 너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예배가 끝나고 그 후에 우리가 제자 코스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봉사와 성경을 가져야 되는데 늘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가장 간단한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자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내가 기억할 때 또 왜 이런 것을 해서 일을 만드느냐,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이 교우들도 불만도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우리 한세 교회면 이 만나 선교회가 아주 중심적인 봉사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만나 선교회가 그냥 교구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만나 선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봉사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항상 이 봉사하는 사람들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와서 봉사 설거지도 해보고, 이런 봉사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바로 오늘 말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원래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봉사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 교회 안에는 원래 그냥 집사들이 있죠. 집사, 봉사자가 있죠. 봉사.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집사를 너무 이렇게 쉽게 주죠. 쉽게 줘. 저도 쉽게 준 걸로 회개는 많이 하는데 쉽게를 주니까 이제 집사가 귀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집사가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칭게트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이 집사를 그렇게 많이 안 세웠어요. 그래서 집사는 봉사자다. 그래서 요즘에도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가면 젊은 집사들이 올라왔어요. 거기서는 어떤 음식을 봉사하던, 교회를 청소하던 어떤 집사들이 봉사할 때 성도들을 잘 안 시켜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집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해. 야, 이 음식을 섬기는 일은 아무나 못해. 집사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왜? 허락을 안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지만 바로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 사도와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사역자들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항상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지금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냐.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거기에는 생동력과 은혜와 어떠한 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든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 오늘 찬양팀 콰이어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하지만 항상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그 콰이어의 이 율동이 더 역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또 찬양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는 그런 말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 집사, 아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7명이 정해져서 그들을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니까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이렇게 안수. 근데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예요? 안수 집사 이렇게 불러요. 왜?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수를. 근데 사실 나는 이 안수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안수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가 일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재물, 짐승을 잡을 때 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 성도들의 또 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가 대신해서 그 재물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죽이고 피 흘리게 돼요. 그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안수자와 함께 동일시가 된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든 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제물 짐승에게 전가시킨, 그들과 하나가 돼서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신약에서 안수라는 의미는,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은 이 안수자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안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사역자와 또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바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그 일을 나누어주는, 교회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사역자들이 주되게 일을 하죠. 왜?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일꾼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봉사자들에게, 집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주로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통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이 봉사를 할 때 기본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책임자가 된다, 어떤 기관과 부서에,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지만 또 내가 그런 일을 담당 안 한다 그러면 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이 나의 봉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놀라운 일들이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7 집사 중에서 그냥 2 집사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91년도에 선교사를 갔죠. 그래서 92년도에 7 집사를, 성경을 따라서 저도 7 집사를 세웠어요. 또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됐지만 그 7 집사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첫 번째는 유드밀라 집사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제 사역을 하셨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고 계신데, 따짜나 이런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신학교 와서 나하고 이렇게 통역을 오래 하셔갖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 다음에 클라라는 그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라라는 남자 집사, 또 그 고려인 중에 특별히 한국말 좀 알아듣는, 거기 이름은 그분들은 한국말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강군자. 한 분은 부부인데 김종국 이름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김종국 그분은 저보다도 10살이 많으셨는데, 그분이 사실 칭케트 성전할 때 이 교회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해서, 우리가 가보 칭케트 교회 멋있게 졌잖아요. 그것을 그분이 같이, 집사님이 책임지고 그 건축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강군자 그 집사님, 이렇게 7 집사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은퇴하셔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7 집사들, 또 밀라라는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사역자가 되셔서 지금 장로교 사모님으로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7 집사 생각이 다시 한번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 은혜를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쩐지 우리 한세교회도 기억나는 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딱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보면서 초창기에 우리 재직들 모습들 또 끝까지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이 남아있어야 하나님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일단은 어찌하든지 여기에 7 집사가 초대교회 쭉 세워줬는데, 그들이 처음에 음식으로 그들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봉사했어요. 아마 그들에게도 다양한 은사가 있었을 건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명을 해서, 내가 만나 성교회에서, 실업인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7 집사도
이 음식 봉사를 쭉 하고 또 이렇게 쭉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스테반이라는 어떤 집사, 또 빌립이라는 집사가 두드러지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드러나죠.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교사, 그런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스테반 집사가 나타나게 돼요. 또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빌립이 뭐예요? 전도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저나 우리 뭐 장로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장님이 집사님 여기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보내, 난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원망 불평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작은 부서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그런 은사가 드러나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저는 스테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이 처음에 집사로서 음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봉사를 가운데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은사가 그에게 드러나서 그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사도같이 복음 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죠. 6장 8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스테반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드러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을 그 당시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되게 싫어하죠. 알다시피 우리가 베드로도 또 베드로의 사도들도 몇 사람 잡혔고 감옥에 가서 뭐 공회에서 또 징계도 받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허락하겠지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도 입장에서 스테반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붙잡히게 되는, 또 거짓 고소를 하게 되죠.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 종교의 그 성전, 물질적인 성전이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번쯤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유대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물질적인 성전입니다. 그들의 유대 종교가 구성된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을 기초로, 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유대 종교는 오직 그 율법과 이 물질적으로 지어진 성전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소도 많이 받고 결국 나중에 사내들의 공회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받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테반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런 이야기를 막 했다, 거짓 고소를 막 하면서 유대 종교자들을 자극시켜서 스테반을 죽이려는, 핍박하려는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반해서 뭐가 있었어?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를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교회와 유대 종교가 같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물질의 성전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유대 종교는 사실 지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는 지금 그 유대 종교가 누구한테? 사단한테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는 자를 죽이는데. 종교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참된 신자를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누구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자기의 캐톨릭의 어떤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에 거슬리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참된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거예요. 왜? 거기는 참된 하나님 없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세운 법과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을 거슬리면 다 반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인데, 이 유대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사단의 손 안에 장악돼서 참된 신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독교라는 단어는 썩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기독교 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늘 말하죠.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 종교 가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섬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 가짜고 짝퉁이고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구약은 알다시피 율법과 성전이 핵심이었어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유대 종교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구약에는 율법과 성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신약은요,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신약은 뭐예요? 살아있는 법,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문자적인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인,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경륜은 뭡니까? 성전에 관심, 성전에.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을 전한다고 해갖고 사도점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신약의 경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시요? 예수 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안에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의 핵심이 뭐냐? 바로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인, 참 성전인,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신약의 경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양의 신약의 참된 가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약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사역과 율법이 이미 폐해졌다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신약은 종교와 다른 겁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살아있는 법인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답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아까 율법과 성전으로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 종교가 있었고 이제 생명의 법과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가도이 가운데 서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죠. 지금 계속 충돌하잖아요. 교회와 유대 종교들의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하면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한번 이러한 가도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냥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의 그 색깔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성장중 하려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형제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말해서 너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할례, 율법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예수도 믿어야 되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갖고 거기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와갖고 자꾸만 할례를 받아라,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되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으느냐 막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는 시대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법인,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신앙,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국도 여전히 사람들도 지금도 교회하면 이런 멋있는 건물, 이렇게 뾰족탑이 있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야지 저 교회는 좀 멋있는 것 같아,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다 그런 데로 가요. 왜? 다 어디에? 종교적인 색깔에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근본적으로 이단적인 요소에 가르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다시 한번 올바로 사도들을 만나갖고 따져야겠다, 이것을 확실히 정립해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쭉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당시 책임자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진짜 예수님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울에게, 여기 유대교에 열심을 갖는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할례 받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으로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분위기가 참 예수를 믿지만 종교를, 율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시린 서원을 하려는 모습을 갖게 돼요. 사실 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당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복음에 충실한 사람도 거기 가서 율법화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죠. 그래서 그를 거기서 빼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주 80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참된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국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완전히 파괴됐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유대인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믿는 있는 복음은 섞였을 겁니다. 순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종교와 율법과 섞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끝내야 됐어요. 어떻게 끝내? 바로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면서 복음은 독자적으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 복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영 안에서 믿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믿는 거예요. 제가 이 한세교회 와서 처음에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사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봉사에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한세 성도님들 보면 이제 종교라는 그러한
분위기, 이렇게 어떤 모습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서 참된 신앙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 여기도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옛 경륜과 신약의 새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구약은 율법과 성전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의 모습이지만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법인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구약은 이 물질적인 성전이었지만 신약은 뭐예요?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처고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참된 신앙의 승리를 갖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눌려서 다니죠. 그래서 썩 자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또 자기만의 율법을,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법을 정해놓고 자기가 묶어서 자기가 힘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백했죠. 우리는 뭐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인도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행하고 그 법의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뭐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분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유대 종교는 어땠어요?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참된 신앙인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종교적인 색채가 싹 빠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모든 참된 찬양 가사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기도 아까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그분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오늘도 충만합니다. 신약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법이고 성령이 그리스도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여 주여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요, 사람들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지킨다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키고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읽으면 솔직히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종종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신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 이렇게 죽은 지식이죠.
참된 신앙은 성령 안에서 배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세워지면서 또 한편적으로 많은 핍박과 반대가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가 그냥 정착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과도기 가운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와 또 교회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충되면서 싸우면서 교회는 교회의 길로 쭉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확산되는 겁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강하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어떻게?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면서 거기 가서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뛰쳐나가라고. 그래서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는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일곱 집사가 되시고 일곱 집사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드러나서 참된 신앙으로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지역장 중에서도요, 진짜 좋은 지역장들, 이렇게 지역장으로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양육하는 은사도 있는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전도 은사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교회에 전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다 드러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다.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바로 생명과 성령으로 지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항상 종교는 구약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전이다.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의 경륜,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봉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귀하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고 그 은사들이 사용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의 경륜이 아니라 신약의 참된 경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종교와 섞이지 않고 오직 참된 신앙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아버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